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7쪽입니다. 아모스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을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아모스 예언의 관심의 초점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은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16절에서 끝이 났는데 열방과 비교했을 때 이 분량은 북이스라엘의 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 앞선 6절부터 8절까지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이스라엘이 이웃 사랑을 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사라졌고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모습을 그들의 주요한 죄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율법은 긍휼과 인애의 법인데 사회 전체에서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정의란 곧 돈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다른 모든 가치 위에 군림하여 있었습니다. 율법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에 한탕주의가 만연해 있었고 한 번 사는 인생, 악을 저질러서라도 한몫 움켜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를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불의한 사회가 되게 만든 근원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저버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둘째는 그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죄란 배은망덕, 즉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입니다. 사실상 사마리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멸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이란 가나안 족속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그 키가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이 거인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강하고 두려운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거대한 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무를 찍듯이 다 찍어내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율법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낱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민족이 전투 경험도 전혀 없으면서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과 높은 성벽을 갖춘 민족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엿한 나라가 되어서 주변 모든 민족들을 누르고 나름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마땅한데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력으로 독립할 수 있었는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도무지 안 될 일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사망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면 삶이 더 이상 삶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악한 애굽 왕이 아니라 헛된 것과 거짓 것을 숭상하게 만드는 사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특권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경험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면 일을 잘해서 사랑하셨다기보다는 사랑하시니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다면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구원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직후에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보낸 선지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반하고 언약을 수없이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방임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또 나시린을 세우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 나시린과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인물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나시린이어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또 사무엘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신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마다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구하기 어려우면 나시린을 세워서 일을 좀 시키려고 하면 기어이 그 나시린을 찾아내어 서약을 어기게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셔버리면 자신을 구별해드린 서원을 어기게 됩니다. 그걸 알고는 나시린만 봤다 하면 포도주를 먹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기독교인만 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먹여서 타락시키고 싶어 합니까? 죄인들은 존재만으로도 자신들을 정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죄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시린에게까지 술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선지자는 더 큰 문제지요. 선지자는 말씀으로 직접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니까 선지자는 아예 입을 막아버립니다. 자신들의 귀를 막거나 선지자의 입을 막아서 그딴 부정적인 예언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하는 선지자는 결국 궁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말기에 예언자라고는 엘리사 이후에 요나나
호세아 정도로 손에 꼽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불길한 소리라고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의 산 율법을 어겼다 그 말 하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죄로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으셔서 안달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간단히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걷어차 버리니 결국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은혜를 저버린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에 은혜를 멸시합니다. 은혜를 멸시하니 하나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사회 전체에 불의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아람부터 유다까지 7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같이 불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짓누르신다고 합니다. 그 무게를 사람이라는 흙이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그날의 심판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아무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자는 강한 자든 용사든 무기든 자든 말을 탄 자든 간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나 교회가 죄에 빠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심을 잊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만큼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은혜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죄에 빠져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죄에 빠질 뿐 아니라 더 큰 죄도 짓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한 긍휼도 잊어버리고 율법을 어기고도 두려운 줄 모르고 방만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결코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는 일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원래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셔서 우리가 참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기르신 양육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매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